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솔로몬을 통해 주신 권면의 말씀, 잠언의 이 말씀, 이 전도서지만 잠언의 내용과도 같은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것은, 왜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는가? 특별히 왜 재물로는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전도서 5장 8, 9절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에 하나의 요인을 8, 9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사회에 만연한 불법, 불의,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권력층의 그 불의한 일들,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했더랬습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2절도 같은 허물을 이야기하는 맥락입니다. 여기서는 재물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헛된가,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만족함 없는 부요입니다. 재물로는 결코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재물이 악한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물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유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물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복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다라는 것입니까? 그 재물을 끊임없이 소유하고 탐하는 마음, 이 탐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은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물물 교환을 하는 화폐의 역할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당시 은으로 동전 이런 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은은 곧 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한 이 문법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 돈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지 못하되 계속해서 만족을 결코 누릴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10절 하반도 같은 맥락입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하반절을 원문의 의미를 따라서 조금 풀어서 제가 해석처럼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많은 소유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한 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소득으로 전혀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 그 풍요한 재산으로 결코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돈을 사랑하는 자, 이 세상의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가? 11절, 12절에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절 전반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어떤 자들도 많아진다고요?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어떻습니까? 재산이 많아진다고 해서 하루 3끼 먹는 사람이 4끼, 5끼, 10끼 먹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먹는데, 물론 먹는 그 질적인 메뉴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루 3끼 먹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라고 한 이 의미는 한 몇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그 재물을 보고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안 좋은 의미에서
저 사람에게 조금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좋은 의미에서의 도움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조금 내 것으로 좀 삼으면 좋겠다. 뭐 달라라고 한다든지 뭐 나한테 투자해 봐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저 사람의 그것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갈등이나 다툼이 생길 수도 있겠죠. 복권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에게 복권에 당첨되면은 그동안 연락 안 하던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연락이 오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좋던 관계도 깨어지고 참 힘들게 되는 일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라는 것은 재산이 늘어날수록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산이 조금밖에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 나 혼자 1인 기업으로 하면은 뭐 내가 지출할 거 지출하고 그 다음에 뭐 남는 거는 다 내가 가져가고 이렇게를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그 일에 대한 것들을 페이를 지급을 해야 되고 또 그 늘어난 재산을 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물은 많아졌지만 그 많아진 재물의 유익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고 정작 소유주 자신은 재물이 많은 것, 그 늘어난 재물을 바라보기만 할 뿐 정작 그 혜택을 그렇게 많이 누리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재물이 많아질수록 평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늘어난다라는 것입니까? 근심이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노동자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노동자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땀을 흘리는 노동자를 가리킬 것입니다. 이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재물을 모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절에 나와 있는 부자와 아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저녁 때 잠을 잘 때 단잠을 잔다라는 것입니다. 왜 단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고단하게 일을 하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일찍 이제 잠자리에 들고 또 몸이 피곤하니까 고운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내가 관리하고 뭐 염려 걱정해야 할 재물이 많지 않으니까 그 재물 때문에 마음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잠을 편안하게 잘 잔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자는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그 부유함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을 잘 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누가 나의 이 재물을 빼앗아 가려고는 하지 않을까? 내가 이 재물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재물을 더 늘리고 더 잘 유지할 수가 있을까? 이런저런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6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면서 불편한 마음 그리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그렇지 않는 것이 한 손에만 가득하면서 평온함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몇 가지 걱정이겠습니까? 만 가지 걱정.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거리가 더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8절, 9절 문맥과 연결을 해본다면은 앞에서 학대받는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노동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12절의 노동자다라고 한다면은 이 노동자들은 권력층에 의해서 그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약탈당하는 그런 억울한 신세가 아닙니까? 참으로 허무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앞에 문맥과 연결해서 이렇게 가난하면서 학대받는 사람일지라도 부요한 그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부자보다는 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비록 이렇게 가난하지만 또 학대받는 비참한 현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잠은 달게 자니까 이 사람이 더 행복하다. 그러면은 결국 결론적으로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재물로만 자기의 모든 것을 쌓으려고 하는 자는 너무나도 불쌍하다. 참으로 비참한 자 중에 더 비참한 자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 이 재물, 이것으로는 결코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계속 돈을, 물질을, 재물을 더 사랑해서 더 이렇게 모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허무함만 더 가중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항아리가 있는데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하반에서 탐심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했습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돈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돕는 도구이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도구다. 어떤 도구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도구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듯이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 영혼을 기쁘게 하려고만 했더랬었죠. 그렇지만 그 재물이 자기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네, 재물이 많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혀지지 아니하면은 공허할 뿐이죠. 그런데 물질이 비록 적다라고 할지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또 적으면 적을수록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많이 주셨으면 주신 대로 또 적으면 적은 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은 그 재물이 많든 적든 상관할 것 없이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콩 한 쪽을 가지고도 나누어서 먹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서도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은 그 마음 속은 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도 같은 것이죠. 재물이 없어도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은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인 자, 그런 자가 이 재물과의 관계에서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물질 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먼저 정직한 땀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불의한 방법, 부정한 수단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조심해야 할 것이 보이스피싱 이런 것이 아닙니까? AI가 점점 발달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정교하게 속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전화라든지 이런 목소리, 자기 아들, 딸 목소리 제대로 흉내 내지 못했을지라도 요즘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가는 아이 길거리에서 몇 마디 이야기하고 그 목소리 하나 따서 그 목소리로 자기 그 아이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뭐 아빠, 엄마 나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협박을 할 수도 있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그들이 모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기들의 그 행한 대로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죠. 남을 속이고 또 빼앗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날이 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 정직한 방법, 합법적인 그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유익이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물질 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것을 알고 내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에 그 재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재물과 관계된 삶의 유익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청지기가 관리인 아닙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그 재물을 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듯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것이 얼마였던지 간에 자기만을 위하여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에게 필요한 것도 사용하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장래를 위해서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사용하지만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웃을 위하여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그 재물을 사용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기독서점에 가 보니까 주식에 대한 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식이라든지 정권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이런 것들, 재물을 관리하는 이 내용들을 조금 심도 있게 유튜브를 통하여서 많이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채널도 발견을 하면서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또 어떠한 모습으로 재물을 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중에 하나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공유하게 했더랬습니다. 공유한 그 유튜브는 이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부를 거머쥐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그들만의 자산관리 매뉴얼이 있다. 이렇게 그 유튜브 채널의 제작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들의 자산관리 방법 가운데 첫 번째는 수익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10%를 떼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하여서 가치가 있는 곳으로 흘러보내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하는 10의 1의 개념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10의 1을 먼저 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꼭 전수시켜 줘야 할 귀한 믿음의 행동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부를 내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여기서 유튜브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자산 관리, 두 번째는 10% 처음에 10은 10의 1로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0%를 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는 자기 개발을 위한 재투자라는 것이죠. 부동산을 이렇게 하든지 주식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를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종잣돈으로 10%는 따로 떼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 떼놓고 또 10%는 재투자를 하고 나머지 80%로 자기의 생활도 하고 또 부채 상환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0의 1, 이것은 정말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꼭 전수시켜 줘야 할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제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다. 이것은 꼭 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나머지 10% 이것을 자기 개발을 위해서도 쓸 수도 있겠지만 나눔과 베품으로 이렇게 또 따로 10의 1을 사용을 하면서 그 나머지 80으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부유하게 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에서 19절 말씀이 방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한 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일,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렙다 과부는 자기와 자기의 아들이 마지막 먹을 그 떡 한 덩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공개했죠. 이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누는 베품의 모습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가치가 있는 투자는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속으로 나의 재물을 투자하는 것, 투자라는 개념이 더 기대를 얻기 위한 투자라기보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재물로, 이 세상 전부로 결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것을 소유한 우리는 이 세상 전부를 다 가진 자, 이 세상 전부를 다 가진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런 단 유일한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다 그 사람 것이고 그 사람에게 다 받아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최고의 부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전부를 다 주더라도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저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는 부유한 자 중에 가장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의 부유함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재물을 대한다면 우리는 성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재물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과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